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16장, 17장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전반부가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12장에서 22장까지죠. 전반부에는 이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세 가지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12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교회와 사단의 싸움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성도와 사단의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사단이 아무리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성도들은 박해를 이겨내고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는 그동안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도저히 경고해도 돌아서지 않자 드디어 심판하시죠.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시고요. 일곱 대접에 담겨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한 대접 쏟을 때마다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에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고 결국 이 세상 나라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7과 1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엄녀와 바벨론 심판이 받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또 19장과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사단,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체포하고 불못에 던지시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21장과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이죠. 자,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은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 재앙은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회개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데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뭐가 생기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둘째 천사가 포도주 대접을 바다에 부었습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어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죠.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게 됩니다. 그랬더니 강물, 민물, 지하수 전부 피가 되어서 마실 수가 없게 되고 이것을 마신 사람들은 또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되어지죠. 네 번째 천사가 포도주 대접을 부었습니다. 해가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부었더니 캄캄한 흑암이 임하고요. 사람들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혀를 깨물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포도주 대접을 부었더니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큰 지진이 나죠. 그리고 큰 우박들이 떨어지고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16장에 나오는 이 대접 재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재앙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 가라지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미 휴거받고 이 땅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는 것, 회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5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16장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널 깨워서 거룩의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큰 음녀는 정치적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었죠. 몸을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이 엄녀가 상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정치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녀의 죄가 무엇입니까? 엄행의 죄죠. 여기서 엄행은요,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신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큰 엄녀도 결국 짐승 적 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크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인가, 아니면 거룩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17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16장과 17장 복습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 1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소수이며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16장, 17장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7장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쉬운 책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중요한 것은 읽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쉽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도와드리는 거니까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가 전체 흐름을 쭉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단어들은 설명을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요. 훌륭하신 대단하신 성도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18장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인데요. 자, 우리가 16장에서 7 대접장이 쏟아질 때의 마지막 7번째 대접에서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리면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 구절을 좀 더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장과 18장이에요. 자, 7번째 대접을 좀 더 확대한 것이 17장, 18장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자, 18장은 2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벨론, 세상 나라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 바벨론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섬겨하는 나라로 의미하죠. 누가 봐도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리고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18장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속해서 이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살던 자들도 모두가 울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18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에게 세상 따라잡기에 급급해서 살지 말고 세상 따라잡기에 급급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자, 1절의 2일 후는 17장 16절에 일곱 번째 대접장인 우박과 지진에 의해서 엄령아 망한 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그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쌓았던지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무너지지 않을 성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도 맥없이 함락되었죠.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세와 권력도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전성기 팍스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무너졌습니다. 애굽 파라오의 막강한 권세도 무너졌고요. 아수르의 니느웨도 무너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자,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을,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바벨론은요,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나라였습니다. 옛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 아래쪽 좌우로 견고하게 세워졌죠. 성 둘레가 무려 80km 정도 됩니다. 높이가 20m입니다. 성 두께가 8m로 된 이중 성벽이었고 그 위로 마차들이 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성문이 총 100개였습니다. 성 안에는 밖에서 곡식을 공수하지 않아도요 20년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줄기를 끌어서 성 옆으로는 한 50m 폭의 수로를 깊이 판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제 유럽 가시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외국에서 보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같은 느낌, 수상 도시처럼 보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이곳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물도 충분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침입할 수도 없고 또 성문만 굳게 걸어 잠그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538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신하 1000명과 함께 술잔치를 벌였죠.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날 밤에 메데바사 연합군 고레스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망했는가라고 하면 2년 동안 이 성을 메데바사 연합군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을 아예 댐처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 빼고 나서 진격해서 이곳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느 나라인가라고 학자들이 주장할 때 이것은 로마 교황청이다 아니면 미국이다라는 설도 있지만 이것을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선포하죠. 계시록 14장에서도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그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한 것이라면 지금은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이끌었던 나라, 화려한 불빛과 높은 건물이 있던 나라,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던 돈만 있으면 우주도 갈 정도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미와 같은 나라, 어떤 되든 가장 잘 나가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곧 온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일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인 가르가 이 3절 앞에 있습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졌는지를 지금 3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로 음행 때문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사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것을 사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함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아멘. 그런데 어미국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음행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적그리스도와 함께하였고 다른 사람도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땅의 왕들에게도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라고 압력을 넣었고 땅의 상인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구실 삼아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빌론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기가 가진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고 지옥 가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건 천사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호출하시는 음성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호출하셨습니다. 아멘. 소돔 고모라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빼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겠다, 안 되겠다, 출애굽시키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호출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 거기서 나와야 돼. 아멘. 내 백성아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버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아멘. 적 그리스도를 섬기지 말고 절대 짐승의 표 666을 받지 말라. 아멘. 이것을 받고 어떤 부와 어떤 경제적 혜택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릎 꿇지 마라. 그때 나오려고 하면 늦으니까 지금 나와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벨론에서 나오라. 한번 따라 볼까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 우리를 향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죄에서 떠나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다 범하고 있는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다 죄를 먹고 마시지만 아버지. 이제는 죄와 결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세상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적받을 때 가장 흔히 하는 변명이 뭡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왜 나만 안 되는 거냐고 우리가 반문하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려면 남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다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다 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 백성은 남들이 한다고 다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아멘.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아멘.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만큼 너무 커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호출하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은 천사들에게
바벨론 심판을 하는 기준,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준 그대로, 그의 행위대로 값을 갚아주고 있습니다. 딱 2배라는 의미보다는 충분하게 갚아주신다는 의미죠. 아멘.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6장에서 5번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언제 갚아 주실 것입니까? 하늘 앞에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탄원했죠.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제는 모든 원수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드디어 바벨론이 심판받았으니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을 찌는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는 이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7절의 죄 때문에라는 겁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죄 2가지가 뭐예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이들의 죄는요, 음행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치였습니다. 자, 8절에 하루 동안 멸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하루 동안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망하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심판주 하나님은 하루 만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땅의 왕들과 그리고 땅의 상인들, 이들의 상품을 운반하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즉 바벨론에 적을 두고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던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다 애통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9절에서 11절을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어미국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겨서 적 그리스의 신상에 절했던 땅의 왕들, 그리고 검, 보석, 각종 의류, 거릇, 화장품, 그리고 술, 가축, 운송수단, 그리고 술집 여자나 장녀들을 바벨론에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자기들이 받는 경제적 타격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자기들에게도 올 것을 알기에 가슴을 치며 두려워 떨며 우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순식간에 임할 재앙이 4가지라고 8절에 전하고 있죠. 먼저는 사망입니다. 전염병으로. 이것은 바벨론이 스스로 나는 가부가 아니다, 나는 유황이다,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애통입니다. 죽음을 보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풍부한 물질만을 의지하며 절긴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아끼던 가족과 아끼던 것들을 다 뺏어가고 심히 애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흉년은요,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입니다. 이것은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각종 물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근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살라지리니,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성이 함락되어지게 나면 불이 나죠. 연기가 나죠. 그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이제 멸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재앙은 바벨론의 교만, 그리고 바벨론의 사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은 4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21절에 보게 되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큰 맷돌 같은 돌은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갑작스러운 멸망을 말했다면 지금은 큰 맷돌이 바다에 빠지면, 큰 무거운 것이 바다에 빠지니까 다시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바벨론은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8장 심판받는 바벨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서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멘. 뭐예요?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아멘. 거기서 나와. 아멘.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정을 풍요롭게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냥 땀만 쳐다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질의 우상 만몬신을 숭배하고 그러면 바벨론처럼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였지만 물질과 세상을 쫓았던 롯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쫓은 아브라함을 볼 때 결론은요, 아브라함이 더 행복했습니다. 더 잘 풀렸어요. 아멘. 더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다가 세상이 망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